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하셔서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주의 종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주시고 주의 넘치는 은혜 느끼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빈들의 마르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아무런 메마른 땅에 환비를 내리시
주 여호와는 함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성기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저도 찬양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주바보이 생명의 길 진행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시간이 나를 사랑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간이 나를
주의 영광 그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4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석 은혜를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종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명절에 부모, 형제, 자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용서해 주옵소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숨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름답고 풍성하고 풍족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제열된 길을 걷기도 하였으며 세상 풍조에 맞춰 살아가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까름하고 헐벗었던 나라를 선진국 대일에 세워주시고 부강케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분단의 아픔과 강대국들의 위험 속에 날로 더해지는 사회적 갈등과 물질로 인하여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국력의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 교회 기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교육, 부서와 믿음의 모든 모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시는 주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죽은 자, 병든 자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근세를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세상 살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을 맡은 전도사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내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다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7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종 내 함께 노래 찬송 기도하며 온나라 주께 예배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상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많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과 또 가정에 우리 한누리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공직자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고, 교사에게는 교사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고, 또 목사는 목사에게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서도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말과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와 바울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하고, 현재 자신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빌립보 교회와 또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표현은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오직이라는 이 표현은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런 당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오직이 강조하는 단어는 생활하라입니다. 생활하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형은 폴리티오마이입니다. 폴리티오마이. 도시를 폴리스라고 말하죠.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이 말은 시민이 되다 또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 시민다운 행동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원형이 조금 변형되어서 폴리티에스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활하라 하는 말은 그 어감이 이렇게 좀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권면이나 권고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 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생활하라는 이 표현 자체도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오직을 붙여서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첫 설교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을 빌립보 도시로 대거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본도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에 준하는 특권과 특혜를, 혜택을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법에 적용을 받았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자긍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보다 더 로마인처럼 행세를 하고 또 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산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말을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게를 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게를 단다 하는 말은 삶을 무겁게 한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삶을 진지하게 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저 사람 참 대단하고 굉장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무거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공부를 훨씬 못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유교가 일어나는 바람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건강하지도 못하십니다. 소유하신 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그 무게가 우리보다 가볍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무거운 삶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삶의 무게에 저절로 우리의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하게의 두 번째 의미는 값을 매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값어치는 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 생각할수록 막 화가 납니다. 그죠? 매국노 이완용의 인생 값어치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사망한 독립투사들의 그 삶의 값어치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인물이 있는가 하면,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인물이 있고 최악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해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안중근 같은 독립운동가에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던지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해주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수단의 스와이츠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태석 신부, 이분에게는 아프리카의 외진 곳에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별것도 아닌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해주는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게 해주는 가장 본질적인 요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읽을 때 복음이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강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평생토록 살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죄수에 불과한 바울을 바라보며 어느 누가 그의 삶이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그의 삶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울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록한 그 숱한 서신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셨고 기독교 교리의 뿌리와 뼈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고관 대작들, 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풍미하던 예술가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그들의 삶을 모두 합해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를 바꾸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게의 세 번째 의미는 어울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신분이나 수준에 또는 상황에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수영선수는 수영선수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지요. 수영선수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다소 좀 민망하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그게 수영선수에게 어울리는 옷입니다. 수영선수가 청바지를 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경기에 임하면 아마 모든 관객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수영 경기에 어울리는 옷이 있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수영복을 입고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 사람 미쳤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연주자에게는 연주에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피고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지 않고 훈련받은 그대로 상관의 지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신분과 복장에 어울리는 태도입니다. 책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신분이나 직책에 어울리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어울리는 기대치가 있고, 학자에게 기대되는 기대치가 있고, 군인에게 어울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직책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계관이 그들의 인생을 진지하고 무겁게 해준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라고 신앙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자긍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지금 존재합니까? 로마 제국이 도대체 지구촌 그 어디에 지금 있단 말입니까?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모든 로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표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 기술과 재물이라는 이 싱크홀에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식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함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숭배하는 대금주의 세계관이 우리 삶을 진지하고 무겁게 해준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재물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과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은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1세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오늘 21세기 사람들은 2000년 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 없어질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진지하게 살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인생을 가치있게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내가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개정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앙, 그냥 복음 이래버리면은 뭔가 확 느낌이 가보는데 복음의 신앙은 그래도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이 다소 좀 생소하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리 또는 복음의 진리 또는 복음에 대한 믿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한다 하는 말을 헬라어로 쉬나슬레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함께, 쉰이라는 말은 함께 그런 것이거든요. 함께 경주한다, 함께 투쟁한다, 함께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저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함께 싸우고 함께 경주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어떻든 그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 모습들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힘내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과 또 설교를 접하면서 좀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겠다. 함께 싸우겠다. 함께 경주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두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는 대적하는 자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적하는 자의 문자적 의미는 반대편에 누워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자. 나하고 생각이 반대에 있고 추구하는 것이 반대에 있고 가치관이 반대에 있고 세계관이 반대에 있고 신앙이 반대에 있으면 그 사람이 대적자죠. 당시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의 대적자는 반대자들은 유대의 율법주의 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야, 그것은 시뻘건 거짓말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주장하면서 복음을 반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물질이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때로는 참 우리 귀에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법도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위협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한 세력들의 이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두려워한다 하는 이 말은 말이 갑자기 겁을 먹고 넘어지는 상황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 아시죠? 타고 다니는 말. 말은 덩치가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들과 경주를 하거나 달리다가 다른 말이 자기 뒤에 붙는다거나 또는 옆에 붙는다는 것을 느끼면 공포심을 느껴서 제대로 달리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옆으로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그 말의 머리에 안대를 씌우는데 그걸 가리켜서 차안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은 차안대의 도움을 받아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심지어 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두려운 것들을 가려주는 최고의 차안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 같고 복음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상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고 충성하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복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바른 길로 달려가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앞이 캄캄하고 두려울 때, 영적인 대적과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서 있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 있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복음에 합당하게 산 삶의 결과, 열매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서 있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서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어떻게 칼을 휘두르고 앉아서 어떻게 활을 쏘며 총을 쏠 수 있겠습니까? 서야 됩니다. 2000년 전의 전쟁 상황에서는 서야 됩니다. 군인은 서야 될 것입니다. 서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 있다는 것은 영적 싸움의 결과이면서 열매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 있습니다. 서서, 져서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마지막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다,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까?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내가 한누리교회에 왔더니 한순간에 갑자기 다 해결되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 있는다는 것은 내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날마다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우리의 육신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쳐서 우리의 삶을 사정없이 핥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분연히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대적과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1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한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못한 것 또한 주님께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이름 주셨으니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들과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우리의 대적과 원수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과 주의 권능을 드니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한 자연인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물질로 시간으로 자신의 몸으로 재능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이 불신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때로는 우리 삶에 맺혀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두렵게 하는 것들이 도처에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여, 악한 세력들로부터, 모든 질병들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광고면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배가 조금 이제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포도원 2개씩 현장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번갈아가며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이죠.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리 당회에서 의논하기를 다음 주일 10월 첫 주일부터는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 현장에 와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10시 40분, 2부 예배는 12시 10분에 시작이 됩니다. 물론 10분 전에 찬송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드려보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부와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또 재정부원들은 2부 예배에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혼란 없이 어느 정도 숫자의 균형이 맞춰지겠다 싶습니다. 본당에는 여전히 25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25명까지 본당에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1층 로비나 세가독실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실시간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소년부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또 부장 선생님, 교사들이 잘 준비해서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월삭 기도회, 10월 월삭 기도 모입니다. 다른 금요 기도회는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월삭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이 월삭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항존 직원들, 우리 중직자들 이 월삭 기도에 좀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백신 접종 2차까지 다 맞으시거나 아니면 2차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 미접종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족 또 이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꺼려지는 것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모든 현안들이 은혜 가운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 산하 굉장히 큰 기관들, 보건병원을 비롯해서 고신대학 등등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